네, 반갑습니다. 아, 이단 침투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천안필 목사입니다. 오늘은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사탄, 마귀, 그리고 귀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 질문을 사실은 이제 뭐 여러 형태로 좀 받았어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형태로 받으면서 특히 이제 신사도 관련된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귀신론 이런 사상들 속에 좀 심취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 뭐 많이는 아니지만은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음,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확하게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정립이 좀 명확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을 좀 보자고 제가 책에서는 언급을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내용과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내용을 좀 제가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안내를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제 상황은 사실 뭐 다섯 번째 나팔 심판에 대한 내용이 9장 이제 1절부터 11절에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죠. 9장 1절에서 계시록 9장 1절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던 자가 누구냐라고 나오는데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는 이제 사탄, 마귀라고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는.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제가 여기서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직설법 부정구하고 수동태.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더라도 사탄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혼용하고 있어요. 사탄 또는 마귀입니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 또는 마귀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게 쟁취해낸 게 아니고 수동태적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와 허락하에서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열쇠를 받은 사탄은 무저갱을 열었나요? 닫았나요? 이 질문을 했었어요. 열었죠. 근데 계시록 20장 1절에 가보면 그 무저갱의 열쇠를 누가 받는다라고 나오냐 하면 9장과 달리 천사가 받는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천사는 그 무저갱을 열었을까요? 닫았을까요?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계시록 20장 1절에서 천사가 무저갱을 닫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닫힌 곳에 무저갱이 닫혔잖아요. 그럼 그곳에 누가 갇혀 있냐는 겁니다. 누가 갇혀 있냐면 용으로 표현된 사탄 또는 마귀가 갇혀 있다고 계시록 20장에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 관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관건이 뭐냐? 그 영으로 표현된 사탄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있다라는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이 얘기죠. 그래서 만일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사탄은 완전 결박된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완전 결박. 근데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 재림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사도들 시대 때도 그렇고 특히 사도들 시대 때 여러 가지 이제 이 사탄의 활동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에 대해서 빈약할 수밖에 없다. 사탄의 활동을 한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았던 환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환상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가 아니라 용이었단 말이에요. 그 환상 본 것. 그럼 이건 상징적 이미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물론 사탄의 존재로 볼 수 있도록 얘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계시록 20장 3절에 무저갱에 갇혀 있는 사탄의 결박이라는 건
문자적 해석, 다시 말하면 완전 결박이라는 의미보다는 상징적 차원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저는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풀어 설명하자면 사탄의 권세가 제압이 되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상당히 제압이 된 건 맞아요. 거의 뭐 완전히 제압이 될 만큼 제압이 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사탄을 비롯한 사탄 마귀를 비롯한 귀신들까지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까지 무력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듯이 여자인 교회를 핍박하기도 할 만큼 은연중에 어떠한 그 활동들은 또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무적행위에 갇혀 있다라는 상징적 메시지,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완전 결박에 가까울 정도로 치명적 상황을 치명적 상태인 건 맞는 것 같다. 실제적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비롯해 그를 따르는 하급 천사인 귀신들의 능력도 완전히 축소되고 제한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레고리 빌 책이라든가 이필재 교수님의 책에 의해서 이 무적행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까지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상징적 차원에서 어떤 어둠의 권세가 적용되는 어떤 그런 어떤 영적 심판의 어떤 그런 공간, 어떤 그런 감옥 같은 공간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1000년 동안 지금이 1000년 동안이잖아요. 교회 시대니까 무적에게 갇혀 있는 사탄 그리고 사탄 마귀 그리고 이제 그를 따르는 어떤 그 하급 천사들인 이제 귀신들 이들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신자들과 인침받지 않은 비신자들에 대해서 미용 능력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극도로 막 사람에게 막 귀신이 막 들어갔다 나갔다 이게 자유롭게 아주 막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에게 영적인 해를 끼치지 못할 정도로 사탄의 권세, 귀신들의 영향력은 심각하게 축소되어 있다. 심각하게 축소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이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될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또 책을 통해서 참고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